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육은 무익하다. 근데 영이 살리는데 주님이 뭐가 영이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살린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사두개인들도 제사장들도 성경을 통달했죠.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긴 하는데 그들의 말은 육이죠. 그들의 말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영이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은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의 입에서 나가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그것은 살리지 못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나 듣잖아요. 어떤 말씀은 내가 들으면 살고 내 영이, 어떤 말씀은 들었는데 영은 죽고 혼은 발달할 수 있어요. 지적인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뭔가 남들이 모르는 걸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잘 풀어서 알 수도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을수록 그 영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주가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말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강단에서 영적인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육의 소리가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신, 계시로 주신, 성령이 빛을 비춰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이 진리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거지.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땅에 속한 것만 얘기해요. 예수님은 땅에 속한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걸 얘기해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생에 관한 말씀, 영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그 음성 들어서 살았고 지금도 그 음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가복음 7장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하십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런 교훈을 듣고 배웠다. 그들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들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뭐 이런 것들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 대는 거예요. 9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모태신앙,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벗어나면 이상한 걸로 생각하고 꼭 예배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장로교회 그 전통대로 예배 드렸다면 꼭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13절 14절 봐요. 주님은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13절 봐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4절에 주님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생명이고 영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것은 살리지 못하고 그것은 육신적인 윤리, 도덕, 인간의 규범과 사람의 전통과 종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읽다가 눈물이 터지고 읽다가 소리내서 읽다가 가슴이 불타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란 증거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을 때도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27절부터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지만 하늘 시민권을 얻게 하셨고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 주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들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에, 택함을 받지 못했기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뭔 말을 하는가 도대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또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음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라 이 말이지.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받았기에 거듭나서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용환 집사님이 정금순 권사님이 교회 다니니까 막 교회 못 다니게 했어요. 저분이 지금 아멘을 저렇게 세게 하지만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말이야, 남양주로 이사 갔더니 그래도 교회로 오니까 뭐 들리는 말에 뭐 이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뭐 완전히 결단을 내릴 것까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랬었죠. 그랬대. 그러다 나중에 기도를 하니까, 아내와 자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뭐 가서 한번 들어보고 3개월 다녀보고 뭐 아니면 그만이고 뭐 한번 들어보고. 처음에 내 지금 생각나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뭔 소리 하나 저 목사가 그러고 이러고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설교는 또 길고 소리는 질러대고 이해가 안 가죠. 어느 날 그 말씀이 확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확 비춰질 때 그 저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다르게 하나님 만나주시지만 주님을 뜨겁게 은혜로 만나고 그러면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유은정 집사님도 그렇죠. 저분은 저분보다 더 핍박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방바닥에 뭐 이렇게 푹 파였더라고요. 이게 뭐냐니까 이 성구 액자를 집어 던져서 깨뜨려가지고 그런 거래.
그리고 성경을 막 다 찢어버리고 막. 그거 회개하셨어요? 예? 성경 몇 권 찢으셨어? 다 찢어버리고 막 난리치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핍박하듯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처럼. 근데 감사한 건 그 어느 날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사모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슉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는 거야.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이 그 안에 와 계신데 5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도 대대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걸 들었어요. 아주 철저한 종교인이야. 구원받지 못한.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라 이 말이죠. 윤리 도덕적인 얘기, 세상 사는 얘기는요 불신자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영의 말씀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고 날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으로 주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이건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함께 살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말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아는 것과 이 동네 사람이 저를 아는 것과 다르지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다르지요? 저를 아는 사람은 제 아내가 저를 알고 있어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머리가 이따만큼 커져가지고 성경을 통달할 수도 있어요. 신학 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학 박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거예요.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가 경험하여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있다면, 그 분량이 크고 많다면 그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14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죠. 아멘. 양도 예수님을 알아. 근데 양이 먼저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양을 알고 그에게 그 사랑을 부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도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그의 목자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은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15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자녀가 다 그렇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복받은 거예요. 그 영혼이 복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이 기도를 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분을 아는 만큼 그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올 때 이미 한번 성취되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그 말씀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 큰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엄청난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을 텐데 누가 이기느냐? 32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누가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을, 미혹을 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 이길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어줘요. 주님의 평안을 부어줘요. 주님의 능력을 부어줘요.
그래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듯이. 다윗은요 강하고 용맹스러웠어요. 근데 그것이 객기가 아니고 그것이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다윗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나가서 맞서 싸워서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해 달려서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으며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 주님 만나고 또 장성해서라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제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가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졌다,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거 자식에게 줄 유산을,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부모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평안과 능력을 공급받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서 그들을 이겼나니.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대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을 아는 너희에게,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한번 봐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므로, 성삼위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그가 알아가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많아집니다.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우리의 부르신 주님이 말씀, 영의 말씀을 들려줘서 알아가게 하셔요.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하셔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여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그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의 신기한 능력, 신성한 권능으로 주님이 생명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강한 것들, 온전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지혜와 권능을 그에게 주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어둠이 박살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과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예수 이름을 말할 땐요 엄청난 권능이 나타나요. 왜냐? 주가 이 목사 안에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목사에게 주시고, 이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있는 그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주가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온 가족이 이렇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큰 은혜요. 그래서 모이면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을 경험하여 만났던 것들을 나누고,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하신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송집사님 통해서 유금정 집사님이 구원받고 정문순 권사님 통해서 오영환 집사님이 구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온 가족을 구원하셔서 모든 가족이 주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가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2절 말씀대로 주가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10년 가정 되기를 축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엄청납니다.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4절까지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정욕된 물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옛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실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고 순종하여 깊이 알아가서 주님이 그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길 원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말씀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주님이 교회를 알고 교회가 주님을 알고 교회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교회 안에 교회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알고 하나가 되어 살듯이, 아멘.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그 성도를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역사는 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혼미한 용으로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미혹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말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4절에 견고한 진이 있다 그랬는데 견고한 진이 뭐요? 모든 이론. 4절에 이 모든 이론,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5절에는 이 모든 이론을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래요? 모든 생각인데 그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에요. 이해가 하십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들, 이 세상의 모든 견해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보면요, 아니 저분이 직분이 장로, 목사, 권사, 집사인데 아니 무슨 띠를 얘기하고 아니 말띠라, 유난스러워, 뭐 여자가 말띠라 뭐 어쩌고.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요? 예? 말이요, 사람이 말이요 어떻게 왜 태어나서부터 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풍속 가운데 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는데도 무슨 손 없는 날이니 제사를 어떻게 안 지내냐고 말이야. 조상도 모르고 어쩌고. 이게 다 세상 풍속이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 이 말이에요. 이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뭐 제사 지내다가 어느 날은 또 안 지낸대. 그 왜 안 지내냐? 말이야.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사를 지낸 게 아니래. 어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웃긴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면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제사가 끊어지겠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진리의 말씀과 다른 것은 전부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봐요. 종교인들이, 예를 들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목사 중에 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싹군들, 밥 먹고 살려고 목사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머리가 좋아서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생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적인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박해도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경험하여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할 때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초중고 대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이론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었어요. 살면서 세상 풍속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마귀 역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영의 말씀이 아닌 육의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단 사입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세속주의, 육신적인 세상에 아주 그런 육신적인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1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마지막 때를 쭉 2장 3장에 베드로후서 얘기하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 주님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머리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영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입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그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알아가는 자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한번 봐요. 13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랴. 그 영적 어린아이는 요동을 잘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마귀의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장성하면 안 넘어가요. 넘어지지 않아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핍박도 이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이 자라갈수록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 실제가 돼서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핍박과 혼란과 유혹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되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할렐루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이 그에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것들이 영지주의처럼 뭔가 지들만 깨달아 알면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이만희를 나오게 만드는 그것들이 아주 이용해 먹는 가짜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죽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멜처럼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행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주님이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시는가? 잠언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잠언서 2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2장 1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 말이라는 건 그냥 주님의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 말씀에 2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육의 말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의 말씀이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는 가운데 계시로 주가 주시는 영적인 깨닫게 하시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주님이, 잠언의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그가 주실 때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2절에 1절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시고 심령에 그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5절의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뭐하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저도 성경 읽을 때 이 깨닫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계속 그렇게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계명에,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을 경험하여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안 사람이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믿음의 영웅들이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데 무식한 어부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듣게 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순종할 때 더 깊이 더 많이 주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주길 위하여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셨고 전사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때론 간사들도 세우고, 하나님이 또 외부에서 선교사님들, 강사님들, 목사님들 보내서 여기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심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심령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막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서 지키어 결실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성도들 봐도, 야, 많이 영적으로 자랐구나,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저희 아이들을 봐도, 야, 많이 영적으로 자랐구나, 대화가 되는구나, 말씀으로. 이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가 안 통해요. 육적인 얘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 한국교회는 다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영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사모하게 하고 들려지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영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멘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자꾸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영의 말씀을, 주님이 계시로 주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금요일 날인가 말씀을 나눴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냐, 이게 지금 너희가 지금 어찌 된 거냐, 속히 떠났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말 하는 거, 자꾸 육적인 얘기하고, 구약에 이거 봐라,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절기를 다 지켜야 돼.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하는 거예요. 육의 말이 육의 말,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영주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거 받아들이지 말고, 받아들일 말씀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한둘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다. 왜요? 육의 말, 세상 말, 이단 사이비 말, 헛된 말 들어오면 거기 끌려가지고 교란당해서 다른 데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까 영이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울이 전한 말씀은 12절에, 갈라디아 1장 12절의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 말씀 받았고 또다시 헷갈리니까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갈라디아 서신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면서 주님의 계시로 받은 그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어디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론 부르심대로 하나님 루디아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기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하나님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어요. 가이오처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이 땅의 것을 위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하, 이 땅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잘해요. 니무롯처럼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엄청난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요. 그가 여러분 부와 권세와 명예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요, 나의 신랑 예수를 안다 이 말이요,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안다 이 말이요. 그분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 듣고 인도하심 따라 영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서 주만 섬기는 10년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겸손하여 그 말씀, 영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이게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고 받되 심령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저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아는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예수님을, 성사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며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정보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하의 용맹을 떨치게 하사 내 영혼이 항상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가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고 넘쳐서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되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가 주시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건에 속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여 그것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이걸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또 반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으로 알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며 받고 영의 말씀을 받아 내 심령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순종하며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풍성히 부어줘서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알고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의 영이 탁월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마음이, 갈렙처럼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아는 심령이 되어서 심령이 살아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뭘 기도하세요? 에? 육적인 거요? 영적인 거요? 무엇이 우선순위요? 물론 육적인 것도 줘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나 주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게 가장 주고자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주님을 아는 거. 할렐루야! 이걸 주가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2000년대 초에 미국에 들어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신 그 지역에 한인 회장이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니냐, 아들 둘이 하나는 하버드를 졸업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로스쿨 나와서, 둘째는 존스 홉킨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선교사님이 장로님 참 좋으시겠다고, 예? 자녀들이 아주 잘 성장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목사님 다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이 선교사님이 혹시 돌아가신 건가? 자녀들이 먼저 천국 갔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큰아들을 하버드 졸업하고 변호사가 돼서 세상에 성공을 했는데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버드 가서 완전히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인본주의로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돼 버렸어요. 교회는 나가죠 가끔. 근데 어떤 백인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예수 안 믿는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같이 교회를 나가야 같이 신앙생활 그나마 왔다 갔다라도 할 텐데 자매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제 같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가끔 뭐 추수감사절 때나 뭐 이럴 때 부모님 찾아뵌다고 같이 오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자매가 예수 안 믿죠. 그리고 뭐 이제 말도 잘 안 통하지. 부모님은 또 한국말 하는데 거기 또 영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주 안 오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안 온대. 아예 집에 오지도 않고. 얘네들은 불신자예요. 아들은 둘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이요? 여쭤볼게요. 그 아들 지옥 갈 거 아니야? 그 아들 지옥 갈 거 아니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예? 천국에서 우리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예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 할머니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 저도 여러분도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지.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셨고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거, 그거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건 불교 믿는 분도 더 많이, 원불교도 더 많이, 더 높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데 온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씨앗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밀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말씀 받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자가 점점 더 많이 아는 자가 되고, 가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선교 동원을 너무 잘해가지고 집회만 했다면 막 청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교지로 나가도록 헌신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말씀이 기가 막힌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역이 다 이제 중단이 되고 다 내려놓게 됐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그 배우자가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남자를 데려와서 둘이 결혼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성경 말씀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다녀줬으니까, 어려서 지금 안 나가는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려서 내가 교회 다녀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동성결혼을 해버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알고 신부가 신랑을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수많은 선택이 여러분 앞에 앞으로 있을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여러분 삶에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놀라운 능력으로 다니엘처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주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의 말씀을 내 영혼이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비춰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 영의 말씀을 하나님 내 심령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님을 아는 가정이 되어 복 있는 심령 가정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만을 도와주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소망입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닮아가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는 것이 내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믿음 붙들고 즐겁게 아버지 살아가며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향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더 만나고 더 들어주는 삶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을 알아서 대적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기를 주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며 드러낼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며 주님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내 가운데 주님 아버지 오늘 믿음을 향해 넘쳐 아버지를 더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오. 우리 아버지 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내 모든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아버지의 소망이 세상이 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아버지 더 아버지를 좀 더 괜찮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주인이시니라. 나의 전부가 되시니라.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려져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기도의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날마다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주님 하나님 말씀과 다른 육신적인 생각에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더 성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되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깊고 친밀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며 겸손하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해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한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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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견고한 지는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께 복종될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 하나님 남편과 아내, 부모님 온 가족이 주님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세요.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